친구들 반가워요.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양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
이제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하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퀴즈를 풀어볼까요? 그림의 한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의 부분을 보고 완성될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자,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무슨 그림이었죠? 바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림의 모습처럼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보고 무엇과 관련된 그림인지 맞춰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회오리 바람이네요. 세 번째 그림은 불꽃이 나타났어요. 자,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강한 바람 같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성령이 보인다고 말해요. 이렇게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서로 자기소개를 해요. 처음 소개하는 게 뭐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혹은 자기의 별명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성령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의 뜻을 알고 있나요? 영어 성경을 보면 보혜사는 바로 헬퍼라고 말해요. 헬퍼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지 않았고 힘겨워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유튜브나 게임, 웹툰, 노래 등 이런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해요. 이 시간 함께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성령님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세요. 빨리 몸이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요한 전도사입니다. 벌써 3과 시간이 왔습니다. 밴드의 1과와 2과 인증을 많이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인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영상에 담지 못한 1과 인증했던 친구들 것과 또 2과 인증한 것들을 모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네,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자, 그럼 이제 3과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에 관련된 것들, 카드나 스티커는 모두 공과 폴더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3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과의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3과에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배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선 뒷부분만 했었는데 오늘은 전체를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3과에 필요한 준비물은 사도신경 카드 8장, 스티커 8개, 그리고 3과 C 카드 8장입니다. 그리고 3과 공과 교재가 필요하겠죠. 우리 3과의 첫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미로가 있습니다. 이 미로를 통과해야만 교회에 갈 수가 있는데요. 미로를 통과해서 교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와, 미로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미로를 통과하고 지나온 모든 길을 보니까 불꽃이 있었네요. 이 불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든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펼치면 어떤 그림이 있는데 중간중간이 가려져서 도저히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이제부터 그림에 가려진 부분을 카드로 채워서 무슨 그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C카드가 있거든요. 카드 뒷면을 보면 뭐가 알 수 없는 모양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는데 이걸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맞는 자리에 카드를 한번 놓아보세요. 자, 그림을 완성했나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맞아요. 물고기 모양이랑 비슷합니다. 물고기 모양이죠. 그런데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안에 있는 글자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는 말 그대로 말하면은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줄임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소테르라는 말로 한국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익투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숨어서 지내야 했는데 그런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이거나 만날 때 사용한 표시가 바로 이 물고기 사인, 익투스 사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도신경 카드를 쫙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카드는 기도하는 사람 위에 불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붙일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선물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 건데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셨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죠. 여기에 보면 공회라는 말이 있는데 공회라는 이 단어는 공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로마 카톨릭의 고백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에 쓰인 이 단어에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전체적이다, 보편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이 복음 메시지가 전 시대에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맞고 적용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의 복음이 따로 있고 2020년도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정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사도신경이 먼저 쓰였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도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거는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죠.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죠.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카드는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카드를 볼까요? 여섯 번째 카드의 빈칸에는 부활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카드의 빈칸에는 영생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상징이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모두 세 가지 고백으로 나눌 수 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할 건데 여기 아멘 스티커를 붙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완성할 건데요. 빈칸에 자기 이름을 한번 적고 나서 그 이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 정요한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 정요한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 정요한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링크 카드를 놓아 볼 건데요. 바로 아멘 카드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멘 카드를 링크 카드 자리에 한번 놓아 보도록 합시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링크 카드를 자리에 놓으면서 힘차게 아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과가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해요를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있을 미션과 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남아있는 거 기억하죠? 1과와 2과 미션을 여러분이 잘 해서 인증을 해줬는데요. 우리 3과 미션까지 잘 해서 여러분이 인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은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바로 밴드에서 하면 되겠죠. 자, 미션과 공과를 다 하고 난 후에 인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주일날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여름 프로젝트 우리의 신앙을 지켜요 사도신경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7시에 줌에서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참여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 여러분, 이번 미션은 우리 부모님을 세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발 닦아드리는 거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준비할 때 물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아로마 오일을 친구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여기가 향이 나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 부모님 발을, 엄마 아빠 발을 이렇게 담가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우리가 이렇게 때를 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부모님을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건데, 우리가 사실 발꼬락은 닦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모님의 발꼬락 사이사이도 다 닦아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비누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 씻겨주시고, 우리
여기가 지금 아로마 향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향기롭거든요. 부모님을 존경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수건으로 부모님 발을 물기가 없이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발을 씻겨주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미션입니다.